오늘 시간에는 용서받은 자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릴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을 했던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진 자료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잔인해가지고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ath by sawing이라는 처형 방식이 있습니다. 톱질해서 죽이는 거죠. 유럽에서 예전에 살아있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다리 가랑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 쪽으로 톱으로 톱질을 해서 사람 몸을 반으로 자르는 처형 방식입니다. 참 끔찍하죠. 오마분시 혹은 오우분시라고 하는 처형 방법도 있습니다. 오마 5마리 말이죠. 오우 5마리 소주요. 사람 머리와 두 팔과 두 다리를 이제 말들이나 소들이 끌게 해가지고 이 몸을 찢어서 죽이는 처형 방식입니다. 참 끔찍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저 죄인을 능지처참에 처하도록 하여라,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처형 방식인지 혹시 아십니까? 능지처참의 이 다른 용어가요, 살천도입니다. 즉 칼질을 1000번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능지처참은 사람의 뼈와 피부를 다 벗겨내서 죽이는 것입니다. 산채로 사람을 회를 뜨는 것과 마찬가지죠. 인간의 박피와 뼈들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아주 천천히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도록 하면서 처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방법, 뜨거운 물 속에 넣어서 죽이는 방법, 또 뜨겁게 달군 돌에 깔리게 해서 자결통이라고, 사람이 이 뜨거움을 느끼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이 자결통을 느끼게 해서 죽이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사람들을 처벌을 했을까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죄가 가장 크고 어떤 죄가 가장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법으로 어떤 죄는 징역 1년, 어떤 죄는 징역 10년 이렇게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사실 죄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큰 죄가 어디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죄인보다는 나한테 안 좋은 말 한 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살인죄를 지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깝다, 좀 이 정도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 그 한마디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과 그 행동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때의 그 감정과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떨리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분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실 수가 없겠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해자였던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적도 솔직히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피해자라고만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만 먼저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내가 가해자였던 그런 적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독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곳곳에 천국은이라고 하는 비유를 숨겨두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의 처음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의 끝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런 천국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오면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천국 비유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로 다다음 장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요, 참 신기하게도 곳곳에다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숨겨두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밑에 여러 신하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아마 나랏돈을 빌려 갖거나 무슨 채무 관계가 있었던 그 신하들, 종들을 다 불러다가 채무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의 금액이냐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기는 달란트고 이쪽은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 노동자 하루의 일당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하루 정도 일하면 그래도 한 100불 정도는 벌 수 있겠죠. 그러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달러로 환산하면 600 밀리언 달러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7조 2천억 원입니다. 이 하루 100불 버는 노동자가 토요일 주일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하루도 안 빼고 근무를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 10,000달란트를 빚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는 임금, 주인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이야? 아니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진 종이 있을 수가 있어?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600 밀리언 달러 7조 2천억 원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과장법을 쓰셔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빚진 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나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 수가 있죠. 정말 내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 내가 속으로 다른 사람을 조금 미워하기는 했고, 남 흉보는 말 몇 번 하기는 했고, 거짓말 몇 번 하기는 했고, 교통 티켓 몇 번 받기는 했지만, 아니,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를 내가 지었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10,000달란트 빚진 비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전도서 7장 20절과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 이 속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죄의 이 무거움의 크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한 죄와 살인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교해서 어떤 죄는 1년짜리 어떤 죄는 10년짜리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보았을 때는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아담 안에서 장차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다 행위의 죄이죠. 국가법 중에서 뭐 민법, 형법, 상법 뭐를 범했는지, 아니면 도덕법 중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양심법 중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우리들이 평가하는 죄들은 다 행위의 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아주 근본적입니다. 상태의 죄를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마지막은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의 크기가 정말 너무너무 큰 것이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죄를 지금 지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죠. 임금이 명령을 합니다. 그 종의 몸과 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갚도록 하라. 그때 종이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게 참으소서. 이 간청이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내게 참아 주시옵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 재산을 팔 수가 있겠지만 어찌 제 아내와 제 자식까지 팔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참아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과 제 아내만큼은 제가 팔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참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실요, 이 금액은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주인이 어떻게 해주냐면 그 빚진 종이 간절히 그렇게 주인에게 그 청을 했을 때 그 모든 빚을 다 없는 것으로 다 탕감을 해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됐죠. 어떻게 10,000달란트가 되는 이 엄청난 액수의 빚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말 한마디로 탕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주인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준 대가로 요구를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은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자비를 얻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주인이 다 탕감을 해 준 것입니다. 이 임금의 모습, 이 주인의 모습도 참 특별하죠. 이런 임금,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이야? 아니 이런 임금 주인이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있어?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을 졌던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화면 보시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에 아무 조건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살 가망 상태가 이미 없는 영적 사망 상태가 이미 놓여졌던 상태였습니다. 회복 불가능이죠. 내가 내 자신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저는 없지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누구나 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용서를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내가 너희들을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준다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용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문제가 벌어지죠.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자기 동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동료가 자기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동료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내 돈 갚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촉을 하기 시작하죠. 이 동료가 이 사람에게 얼마의 빚을 지고 있었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달러로 하면 10,000불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000불 정도는 우리가 모을 수도 있고 또 모아서 이렇게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 동료가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요, 내가 당장 이 10,000불, 이 1,200만 원, 이 100달러를 갚을 돈이 없네. 조금만 참아주게. 이렇게 또 간청을 합니다. 엎드려서까지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목을 조르고 너 내 돈 내놔.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그 간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다가 이 동료를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임금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임금이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 악한 종아. 참 무서운 형벌이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희의 빚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목을 잡고서까지 다 갚으라고 그렇게 하고 갚지 못하겠다라고 참아달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감옥에다가 가둬 버렸느냐. 그리고는 이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것을 무효화시키고 그 10,000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이야? 아니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서 이 600 밀리언 달러 7조 2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아 놓고는 아니 자기에게 빚진 거 100데나리온 이 1,200만 원, 이 10,000불 정도 되는 그거를 어떻게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냐?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정점을 찍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됐겠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큰일 났네. 이 비유는 결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네.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도 용서를 안 해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 듣거나 보니까 이거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얼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큰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범했던 것, 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이 내게 해 입혔던 것 다 용서를 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는 참 힘든 거예요. 용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에 대해서 가십한 사람, 나에게 누명 씌운 사람, 나에 대해서 험담한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경험, 그 사람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억울했던 경험, 그 사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나서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것을 참고 또 참았던 그 경험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정말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더 억울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만 혼자 속 끓이고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은 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했고 무슨 어떤 잘못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는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았는지 그 죄사함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부터가 이제 은혜의 시작이겠죠. 그러나 찔림 하나 있다고 해서 실제 용서까지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은 들었으니, 은혜는 왔고 이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는데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까지 해줄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수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용서를 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용서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